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운영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방식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운영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뜻에 계시를 하시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사명을 다 감당하며 또 시대를 보내면 그를 이어서 또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역시 그에게도 같은 작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붙드는 계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며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 변하지 않는 계시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본질을 시대마다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흘러가게 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갱신하면 또 뭔가를 새롭게 하는 어떤 작업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재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갱신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 노아의 시대가 흘러가게 되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서 갱신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다른 표현으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의 씨를 통해 내가 이를 이룰 것이다 갱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거쳐 요셉을 거쳐 모세에 이르게 되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 밑으로 모으셔서 율법과 계명을 주심으로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운영은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충실하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여호수아, 즉 백발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을 어느 정도 다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언약의 갱신을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서 여리고를 시작하여서 수년에 걸쳐 점령과 정복 전쟁을 펼쳐왔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서 정복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파대로 기업을 분배받고 이제는 각자의 기업에서 터전을 마련하는 정착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삶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의 삶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심각할 정도로 무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점령하고 정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소수 남아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우상 문화는 마치 거대한 댐을 허무는 자그마한 구멍 같은 역할을 하게 할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백발의 노인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언약의 갱신을 다시금 맺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면 적어도 저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신앙생활이 흑백 사진처럼 매우 단순했습니다. 한국전쟁과 보릿고개를 거치시면서 또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시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일궈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새벽별을 보면서 출근하시고 저녁별을 보시면서 퇴근하시는, 말 그대로 땀과 눈물로 버무려진 수고와 고생이 전제돼야만 됐었습니다. 그 어려울 때는, 힘들었을 때는
그냥 십자가 앞에만 나가도 다 울음바다였고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회는 너무 다양해졌고 또 편리해졌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와도 같이 위장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들어와서 신앙을 넘어뜨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허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한 번 분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별에 분별을 더해야 되는 영적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가게 할 것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찾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 입니다.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24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언약 갱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13절 꽤 긴 내용을 차지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시대별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족장시대, 여러분 본문 2절 하번절을 보실까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의 전적을 아느냐 묻습니다. 전적을 아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전적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부르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두셨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나가는 진노의 자식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진노와 죽음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여러분 여기 이끌어내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요 라고 하는 그 말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생성이 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끌어내다,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 죽음의 자리로부터 이끌어낸 자들,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진노의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봤더니 이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여 진노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죽음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어서 생명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갱신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하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삭을 하면 볼빨간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아브라함. 철저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흐트러 버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참으시고 마침내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오늘 5절과 6절도 보시면 7절도 보시면 출애굽 여정을 회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구출이 되었는지,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마침내 홍해까지 건너게 되었는지, 누가 이 역사를 행하셨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8절과 13절 가나안 정복에 대한 회고인데요, 족장 시대나 출애굽 시대 이야기보다 2배나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약갱신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경험하고 목도했던 그 확실한 증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쳐부셨는가, 철원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는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심지어 이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한 이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허락하신 그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3절부터 13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3절도 5절도 6, 7, 8, 9, 10 계속해서 내가 이 내가가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 내가와 함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입니다. 너희를, 너희 조상을, 너희 앞에, 너희 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회고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것을 제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는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가, 이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들어올 때 우리의 신앙은 깊게 연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될 주의 나라와 성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4장로들이 다 천상에 올라서 자기 보좌에 앉아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딱 뵙는 순간 자기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24장로들이 다 각각 제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그림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잘했어,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온 줄 알았는데 어린 양, 보좌에 앉힌 어린 양을 딱 보는 순간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고 주께서 나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전부 다 내 손을 들어서 나를 칭찬해 주신 결과였다라는 것을 24장로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 없죠.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했을 겁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왜 주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비로소 그제야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갱신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주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5월의 푸르름 속에서 오늘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속삭임 앞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화답하는, 결국 그 가운데 각박한 심령이 유하여지고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내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갱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사실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지 기억하게 하고 후손들에게 흘려보내어 기억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언약에 대한 기억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105편 7절 8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먼저 기억하시냐면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언약을 천대에 걸쳐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1000년을 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1000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원히 끝이 없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고통과 질고와 눈물 아시는 것도 맞는 사실이지만 그보다 그 근본적인 사실은 그분은 그 구원 역사를 펼치실 때 자기가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펼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억의 문제는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이 기억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며 건립한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입구에 야드바셈 기념 비문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지난 과거와 수치와 치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기억을 통하여 미래의 희망과 구원을 여는 작업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기억.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기억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선포했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직접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여호수아 1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13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건데 포커스를 어디에다 두시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맞춰보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랍니다. 그러면 백성들,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 끝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냐면 그의 말을, 그의 말씀을, 언약으로 세우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동안 백성들은 뭘 할까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무엇과 같이 가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행위와 같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기라고 있습니다. 초막절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저 사막 광야 한복판으로 가서 텐트를 칩니다. 거기서 쓴나물과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들아, 우리 일주일 동안 여기서 지낼 거란다. 그럼 아들이 물어요. 아니 아버지, 왜 집 나가두고 여기 나와서 고생합니까?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아들아, 잘 듣거라. 몇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탈출하여서 이 광야를 거쳐갔다. 자그마치 우리는 7일이지만 그 선조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먹고 지냈다. 놀랍게 생존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하게 하셔서 결국 이 나라, 우리 이 땅을,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너와 나는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이 전통을, 이 초막절을 보내고 있단다. 너만이 아니라 앞으로 너의 아들에게도,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똑같이 가르쳐서 기억시켜라. 이것이 초막절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하고 신앙의 기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또는 부부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런 기억이 있는 민족과 기억이 없는 민족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이 있는 가정과 기억이 없는 가정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얼마나 바쁩니까? 특별히 주말이나 이렇게 휴일, 저희는 주일로 보내지만 세상 사람들은 휴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자녀들과 함께 손붙잡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상 펴놓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시면서 그렇게 신앙의 기억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 같은 경우는 함께 데리고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그 모습을, 헌신하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경험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도 경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대와 후대 사이에 신앙의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와서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다윗이 와서 함께 가정에서 식탁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생애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눈금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시험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공유했던 신앙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넉넉하게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억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나만 섬기게 하라, 나만 섬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약갱신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죠.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언약의 갱신을 확고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끝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러분 19절, 오늘 24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사랑을 주셨고 이 땅까지 사직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선에서는요 100점짜리 대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속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단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함께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 곁에서 이 백성들이 턱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턱하면 돌을 집어던져서 모세에게 던지려고 했던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 여호수아는 여실히 보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점령 전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태도와 행동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모습을 보여왔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24장의 말씀이 맞춰지고 그 다음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참혹하기 짝이 없는 사사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내버리면 복음이 아니겠죠. 이 이야기는 가나안 정착민들의 만이야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의 회고 속에, 역사의 회고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가나안 백성들, 심지어 사사들, 백성들, 사사기 백성들 어땠습니까? 거짓말에, 사기꾼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못된, 죄송합니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서 모리아 한 산에 세우시고 바로 앞에 세우시고 시내산 앞에 세우셔서 얼마나 영적인 거목으로 이들을 하나님이 세워두셨습니까?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갱신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핏값을 주고 너희를 산 이상 내가 어떻게 너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너를 붙잡아 끌고 가서라도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희를 세우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갱신의 확정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갱신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도 초청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세계 만에 땅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터트려내셔서 함께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놀라운 신실하심에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추함도 다 붙들려서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움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번도 후회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세대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